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신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이 있다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히브리 말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데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저 혹독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 사형실로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었고 오히려 그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일어나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죽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로 피를 흘리면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경찰들이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의 방에 들어왔다가 이 청년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염이 없는 새파란 청년의 얼굴을 보게 되자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끌고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전쟁이 끝났고 이 청년은 수용소에 얼마 되지 않은 생존자의 대열 속에 끼어서 수용소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를 빠져나오던 날 그는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고쳐서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생애 속에 성취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람 연합군들과 암몬 군대가 둘로 나뉘어져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도 군대를 둘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정한 군사들 가운데서도 최정예 부대를 꾸려서 요압이 아람의 용병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군사들을 데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암몬 자손과 대치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요압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전술을 전개하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온 백전노장으로서는 고백하기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이 선발한 최정예 부대가 아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돈을 받기는 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던 날, 하나님의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일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불에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몸을 돌려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가 용병으로 전쟁터에 출정하기는 했지만 굳이 암몬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가 승리하면 좋고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피해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압이 갑자기 공격해오기 시작하자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빼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하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는 거지요. 암몬 군대는 어떻습니까? 암몬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었다면 무엇하러 거금 6천억 원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람의 용병들이 이스라엘 군대 면전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아람의 연합군들이 도망간다면 우리도 당연히 도망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성 안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람과 아비새가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고 잘 실행했기 때문에 아람의 연합군과 암몬의 군대가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연합군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연합군과 암몬 군대의 양동작전에 걸려서 완전히 포위될 수 있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의 연합군이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하자 암몬의 군대도 성 안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아람과의 전면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불러 모았지만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압처럼 아비새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